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고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담과 질투와 교훈과 음해함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따갑고 매섭고 거칠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면전에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지요. 또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 위선자들아 사기꾼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 가슴이 이렇게 덜덜덜 막 떨립니다. 혹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죠. 우리 중 누군가가 상대방 면전에 대고 야 이 독사 새끼야 라고 한다거나 이 사기꾼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좀 놀라지 않으세요? 얘 참다가 이제 끝내는 터지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못되게 했길래 저런 말까지 튀어나오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적인 그리고 독서를 퍼부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게 되죠. 그 독서를 퍼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독설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외식이라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같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한동안 밖에서 사 먹지 않으셨다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전 나중에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농담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가리키는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외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독설을 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까지 내려갔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살펴보다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아서 트집을 좀 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익숙해요. 이전에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눈여겨보고 회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길을 찾아온 것 빼놓고는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고발할, 예수님의 트집을 잡을 그런 명분을 찾고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드디어 문제 삼을 이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대뜸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제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선생인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는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한 것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를 위해서 이 마가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먹을 수가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는 다음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음식을 담는 잔과 주발과 놋그릇 이런 것들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이런 것 말고도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그런 더 다른 전통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 온 것일까? 먼저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구전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럴 트래디션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이 서기관들은요, 이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삶의 그 상황들 속에서, 정황들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글이 아니라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또 그걸 보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되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렸죠. 여기서의 장로란 우리 이런 장로 교회의 그런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구전율법이요, 예수님 이후에 한 200년쯤 지난 후에는 랍비들이 모여서 글로 정리해 놓는데 이걸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글로 쓰여진 율법, 모세오경이죠. 율법만이 아니라 구전에서 내려온 이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도 모세로부터 온 것이라 믿었고 또 이 추상적인 모세오경보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로들의 이 전통을 더 엄격하게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러움을 씻는 정결 규례였습니다.
여기서의 더러움이란 뭐 위생상의 더러움이 아니죠. 제의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이거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손 씻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의 원리를 일반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그 일에도 적용을 시켜서 손을 씻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부정함을 제한 후에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게 했는데, 시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면 이러한 부정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규정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전 율법, 장로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제 생활에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이 되었죠. 대표적인 게 이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에 대한 규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정결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며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물으면서 따진 것은요,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보아왔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시비비를 따졌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말씀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뭐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우리는 번역이 됐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이 위선자야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이 성경, 이 메시지 성경은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을 사기꾼이라는 말로 의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날 만하죠. 야, 이 위선자야, 야, 이 사기꾼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날 만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너희 같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그 유대인들, 그 위선적인 유대인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 종교, 남유다의 이 종교가요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제물, 또 집회와 절기, 또 기도,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겐 우상 숭배, 또 불의, 불법, 무자비,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은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그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무수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형식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맞는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그 실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 불의, 무자비, 또 교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식이나 위선의 옷으로 이것을 감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위선과 외식으로 그 겉을 감싸버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나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재물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속 마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겉모양, 또 말하는 그 이야기,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춰져 있는 마음과 숨어 있는 내적인 동기까지라도 다 아시고 그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지금 시시비비를 가르며 또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 마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외식하는 자여, 이 위선자들아, 이 사기꾼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너희 손은 깨끗해 보이고 너희가 쓰는 그 밥그릇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너희 안에는,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헛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눈에 보이는 깨끗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외식,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좀 잘 지켜보려고 만들었던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요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외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위선을 질책하시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 만들어낸 위선과 또 그 위선이 가져온 결과들, 아주 위험한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종교적 전통 가운데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의 예배, 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찬양, 왜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기도, 신앙의 습관들, 우리 교회 전체의 절기 아니면 리듬,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또 교회 밖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종교적인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역시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위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어떠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만든 우리 신앙생활의 위선, 그것이 어떠한 위험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위선자야 라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형식에 담겨 있는 정신, 그 스피릿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살려낼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위선에 대해서 좀 보아야 될 터인데요. 위선은요,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먼저 위선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위선은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위선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방법이죠.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탄로 나오지 않도록 남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의 유익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도록 뭔가 잘 보이려고 자신을 감추고 꾸미는 것이 위선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종교적 전통은요, 어느 정도 지켜낼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하는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행위를 해 나가다 보면 위선은요,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위선이 오래되어지면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본 모습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정결 규례를 지키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시장에 갔다가는 물을 뿌리고 주발과 놋그릇에 씻어서 정결케 했던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신을 부정함으로부터 지켜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정결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손이 정결해졌다고, 손 씻었잖아요. 손이 정결해졌다고 자기 자신이 깨끗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주발과 그릇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걸로는 되지 않아요. 그걸로는 되지 않는데, 그런데 됐다라고,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다른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아주 최상의 그런 달콤한 그런 잠은 살 수가 없다. 뭐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은 살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호화로운 집을 사놓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침대를 샀으니까 달콤한 잠을 잘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외식할 만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감싸고 덮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 위선으로 삼은 이 사람들, 결국은 자기 위선에 자기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예배가 없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금은 드리는데, 돈은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헌신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그 삶, 제자로서의 삶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성도를 향한 그 사랑도 또 축복하는 그런 마음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제자훈련 수료를 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다 된 줄로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했으니까 다 되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이 우리들 가운데 위선의 수단이 되었을 때 오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착각의 위기죠. 우리로 된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선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8절과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드시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버렸다는 것을 예로 드십니다. 우리 지난 어버이 주일에 저희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5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고르반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것이니까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부모 공경에도 이 돈을, 어떤 물건을 쓸 수가 없게 만드는 예외 조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이 고르반의 서약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를 공경할 것, 부모를 봉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적당한 때가 되면 그 고르반을 취소하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서, 뭔가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이름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요,
위선이 가져다주는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기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도 고르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괜찮다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위선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고 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명목 아래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이 사울 왕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죠. 그때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는 것이 진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였을 때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좋은 짐승들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 그렇게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는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자신의 그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거나 버렸다, 저버렸다, 이런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논리 아래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가운데 담겨 있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위선이요,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킨다거나 아니면 내버리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 갖고 있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또 있어요. 위선은요,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저버렸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문제 삼았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걸 막으려고 손을 씻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부정한 것을 막으려고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 밖에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위를 거치고 장을 거치고 소화를 해서 그 뒤로는 다 화장실로 빠져나가잖아요. 결국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이 부정함과 더러움의 문제가 있다고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다르죠. 율법에서 우리의 이 부정함을 다루고 있는,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그 규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러움과 부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카프카라는 작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없다고 생각한다. 심판 따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심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안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신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있는 뭔가 이 불결함, 더러움, 부정함,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정결규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 때문이죠. 모두가 다 느끼고 아는 그 부정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정결규례들, 우리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규례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외식, 이 위선과 거짓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이 율법의 규례들이 가르쳐주는 그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선의 껍데기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부터 나는 문제가 안 보이고 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리 정결규례를 다 지킨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여전히 앞으로 더 심해지고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라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이 악과 죄의 문제에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식, 위선과 거짓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또 해결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죠. 정말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종교적인 전통이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위선자가 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외식, 이 위선과 이 거짓은요, 우리의 모습을 가려서 먼저는 나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결국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위선과 외식, 이것이 벗겨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 마음의 문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올라오는 이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있음을, 이 죄의 문제가 있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고 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악의 모든 문제, 형벌과 저주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악의 문제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짓되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교적인 전통이나 신앙의 전통이 우리로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위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담아놓으신 그 스피릿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